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는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교열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쓰셨네. 못 박힌 손발 보니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나타내셨네. 2절 가사입니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 다 갚겠네. 주네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 죽으신 그 주밖에는 죽으신 그 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 다 갚겠네.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재물 삼겠네. 온
삼겠네. 주님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잼을 삼겠네. 잼을 삼겠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이 그 길에서 떠나 살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나오니 은혜로서 우리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벌을 멀리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제 후로는 항상 생활의 순결과 성결에 의해 주님을 섬기며 받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찬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밤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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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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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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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특별히 주님이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지나고 또 종료주일로 맞이하게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왕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정말로 또 고난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늘 아버지의 근신하에 끼어서 기도하게 하셨시고 또 아버지 다음 주에 부활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요하여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 주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죄악에 넘쳐서 세상주와 더불어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깨끗한 마음과 영혼으로 주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정말로 아버지 세상에 살 때 우노나 좌우노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끼어서 기도하는 실천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적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온 세계가 두렵고 걱정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이 땅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고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으로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주님 이루하여 주시고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여러 나라에 갔다가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님들을 주님의 날개에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늘 강건적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복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정자들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백성들 모든 형편과 저주를 헤아려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로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와 같이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병주의 고통하는 심령들 이루하시고 고쳐주시며 멀리 흩어져 죽인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바라보며 예비하는 심령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서세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교만한 마음과 세상에 물든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고 마귀 사탄 틈못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주께로 옵니다. 물어 예수의 크신 사랑, 예수의 크신 사랑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18절 이하 25절입니다. 우리 가지신 주보 내용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종으로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에게 착한 종이 되십시오. 종은 주인뿐만 아니라 못된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좋은 주인뿐만 아니라 못된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합당한 이유 없이 나쁜 대우를 받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데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여전히 착한 종으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셨던 삶을 살도록 초청받았습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닥친 온갖 고난을 겪으심으로
여러분도 그분처럼 살 수 있음을 알려주셨고 그 방법도 하나씩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잘못된 일을 하나도 행하지 않으셨고 어긋난 말을 한 번도 입에 담지 않으셨다. 사람들이 그분께 온갖 욕을 퍼부었지만 그분은 전혀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없이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종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 옳은 길을 따라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상처를 입으심으로 여러분이 나았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토록 지키는 목자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양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아무 일 없이 편하게 산 것일 것입니다.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손해 당하지 않기를 바라며 살아가지요. 아주 작은 상처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내 아픔도 싫은데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 지고 싶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일부러 남의 아픔도 대신하고 상처도 대신하고 시련도 대신 당한다면 납득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 때문에
흩어져 살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부러 남의 고난을 지신 분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늘 성경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난까지 대신 받으셨을까요? 그 다른 사람의 고난이란 바로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대신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겪어야 할 고난과 시련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남의 고난까지 끌어안고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요?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고난당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남이 받아야 할 고난까지 내가 대신 받는다면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싫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주변에 그 불편한 시선을 의식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 내 짐을 다른 사람이 맡은 적은 없으십니까? 그때 그 사람은 내 짐을 지고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억울한 고난일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런 억울한 고난을 당하신 것일까요? 그것도 자원에서 일부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일부러 다른 사람 대신에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일부러 당하신 것을 오늘 성경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남의 고난을 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고난의 본을 보이셨다는 뜻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나를 따르고 싶다면, 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이렇게 남의 짐을 지는 것이야 하고 주님께서 몸소 본을 보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을 보이셨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성경에 옮겨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체험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앞에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우리도 고난 앞에 흔들리지 말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시면서 세 가지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고난을 겪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난을 겪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는 그분은 죄를 짓지 않고 고난을 받으셨다. 죄 없이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에 고난을 겪으시면서도 입을 열어서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이들을 비방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처럼 시험을 당했지만은 죄는 없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죄와 상관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또 그분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서 욕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23절이죠.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수모와 부끄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향한 그 욕설과 비웃음은 한계를 벗어났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대항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묵묵히 그 고난의 현장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24절을 읽으실까요?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고난은 끝을 본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끝은 사망이었습니다. 더 이상 고난을 당할 수 없을 만큼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24절,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권세가 이긴 줄로 착각했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무너뜨린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패배자요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과 우리의 선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의의 선물이 되신 것이죠. 의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의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 없이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질병에서 노인받을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유를 받든지 기도하다 치유를 받든지 나음을 입은 것은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몸으로 받으신 고난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살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25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영혼이 목자 되신 그 주인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길 잃은 양처럼 세상에서 헤매이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높이 드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을 가르쳤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자
목숨을 버린 목자로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생각으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만 그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고난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요.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위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사원이라면 사장의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내가 회사의 사원인데 사장을 마음대로 이리저리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장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불합리한 사장도 괜찮은 사장이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내가 순종해야 할 위치라면 마음을 내키는 일에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일에도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신자의 모습을 잃지 않는다고 하면 주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고난은 반드시 복이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0절이죠. 20절에 다시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랬습니다. 선한 일이란 남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오늘 신자들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사람들이 볼 때에 남의 죄를 대신 지는 고난같이 보였지만 고난으로 끝이지 않았지요. 예수님의 고난은 억울한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약속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선을 행함이 나타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이 가장 복이 있는 삶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순종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신앙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고난 주간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보자, 그런 뜻으로 베드로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과정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잠깐만 견디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를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고난 뒤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첫 번 선물을 우리가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신자들은 의롭다고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의롭게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은 고난이라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다, 고난 지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죠.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억울하면 소리 질러. 참으면 바보야. 그냥 그대로 있으면 다음에 또 당해.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말어. 이번에는 지지 마라. 양보하면 손해고 침묵하면 무능하다고 하는 세상 아닙니까? 세상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은 또 다른 표현으로 영적 싸움이다 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악령들과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 영혼을 지옥에 끌고 가려는 악령에 대한 싸움의 승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은, 성도의 권한은 결코 억울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성실히 하는 신앙의 모든 것이 영적 싸움의 모습이고 그것은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수님께 순종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가 많아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고난에는 전화 위복이 있습니다. 고난 후에는 영광도 있습니다. 고난은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은 길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 믿음의 고난을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만왕의 왕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고난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신자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이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움직여 보십시오. 반드시 고난은 유익이 될 것이며 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즉시 반응해버리고 참지 못하고 변명하고 억울함과 사정을 증명하려는 것을 잠시 멈추고 공의로우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결코 억울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보여드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왜 피하고 싶어요? 나를 생각할 때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할 때 고난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본이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기록했지요.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우리 대신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위함입니다. 결코 억울한 일이 아니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 하늘의 영광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도 100배의 약속을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엊그제 금요일날, 금요일이면 금요 기도회 있어요. 혹시 있으신 줄 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때 이제 주일날 말씀도 드렸지만은 두 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중에 이제 한번 목사님을 잠시 얘기해 드리자면 이선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10살 때 37살 된 아버지의 시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고향이 여수인데 이제 수원의 상경에서 터전을 잃어보려고 하는데 37살이면 젊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집안이 일시에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6남매가 이제 홀어머니 밑에서 살려고 이제 바둥바둥한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분의 어떤 겸손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사를 사모할 때가 있어요. 은사를 사모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우습게 여기고 그냥 지나가서 그러지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갖가지 선물, 은사를 얼마든지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집사님이었는데 은사를 받으려고 은사자를 쫓아가서 아무리 받고 싶어도 받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멀리서 오신 분들, 또 직분 있는 분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다 자리를 차지해요. 늦게 온 사람에게도 이제 자리를 뺏겨버리고 겨우 이렇게 안수라도 한번 받는다면 잠깐 해주고 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칠만 한데 그렇게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은사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에게도 은사를 주세요. 이런 끊임없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어느 또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가 문제입니다. 그 뒤에도 이 목사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해서 받은 은혜인데, 예, 그러면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초등학교 때 37살 된 아버지의 시신을 맞게 된 그런 이야기부터 또 이런 은혜를 받았을 때에 은사는 쉽지 않은 겁니다. 뭐가 쉽지 않느냐? 받기는 쉬운데 관리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은사를 받으면요, 좀 이렇게 은사가 더 나타날수록 교만하기가 쉬워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이분은 한시라도 교만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잘 다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만큼 내가 고난이 있을까? 주님의 고난만큼 힘들까? 이런 생각 가운데서 고난을 견디며 오늘날까지 주님 놓치지 않게 해서 힘쓰다 보니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 받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냥 된 것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혹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도 주님의 뒤를 따르고 싶으십니까? 금번 한 주간 고난주간에 특별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들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하기도 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저녁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내일 저녁 7시. 참석은 자유입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차량이 없어서 멀다 하신 분은 차량을 대절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같이 기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에 특별 고난주간 기도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쫓아가는 이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도 고난을 이기고 또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또 고난의 끝자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있잖아요. 부활의 복과 또 새 출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찬송가 356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 복 주신 주의 날에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복 주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복으로 잘 살아가게 해주시어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기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복 주시고 걸어가게 해주시어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날에도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이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건축원금 드립니다. 생일감사 드립니다. 선교예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이 모든 것들 주여 기뻐 받으시고 소원하는 것들에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성찬회식 있습니다.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 1년에 한 차례 성찬회식 하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갔는데요.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애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우리들이라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기도 해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은혜로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권속 위에 가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